한계를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한계, 이것을 정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한계로 와 있는지.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속의 실패자들과 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한계는 우리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사람에 대하여 한계를 말합니다. 시간에 대하여 한계를 말합니다. 경제에 대하여 한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한계와 다른 한계를 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싹 바꾸셔야 돼요. 사람이, 시간이, 돈이 한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놓치는 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로는 가지 마셔야 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다칠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 속 실패자들을 오늘 직접 찾아보시고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여러분 후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찾아볼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다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뭘 놓친 겁니까? 예배 드려야 될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예배를 자기 힘으로, 자기 정성으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드립니다. 예배는 피 언약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치는 자면 거의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양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아벨은요 자기 인생 전체가 예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직업이었던 거죠. 근데 가인은 농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실컷 일하고 양 잡아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문제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정성대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생각 속에 갇히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내 생각 속에서 힘을 내고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걸 하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생각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해요. 안색이 바뀌어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태가 분한 분이 계신지, 안색이 안 좋은 분이 계신지. 왜 안 좋을까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네 안색이 변한 게 왜 그러냐? 네가 분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지금도 자지 않고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가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원하나 여러분은 죄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것을 잊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분한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존재를 정말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에 잡힌 거예요. 죄에. 여러분은 죄에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원한다니까요. 그 하나님 분명히 가인에게 했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배는 피언약이구나. 언약을 회복해야지. 내가 예배에 그렇게 많이 갔는데, 내가 예배에 그렇게 가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예배에 가면서 교회 가서 그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오늘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 헌금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의 핵심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겁니다. 저 산에 잘 지어놓은 절은요 정서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밀폐된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계속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서 갇혀서 말씀 들으면 엄청 힘들어요. 그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나갈 때 몹시 분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뭘 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한 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니까.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피 언약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가인의 생각에서 가인의 습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다 찾아보세요. 오늘은 다 찾아볼 겁니다. 누가 어떻게 왜 실패했는지 이걸 끊어야 돼요. 성경 속 실패자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왜 실패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이런 실수합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에요. 축복 받았어요. 가인도 사실은 여러분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명령대로 안 해요. 명령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항상 근심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라고 했지 항상 싸우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인생 어떠십니까? 오늘 실패자들 한 8명을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실패를 끊으셔야 돼요.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이 일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점에서 대실망을 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는 조사해서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 갔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요 먹으러 갈 때 기도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작은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인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돈 주고 음식이 맛없어 봐요. 제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졸업 동기 목사님 중에 몸이 엄청 큰 목사님이 있어요. 렘넌트 사역하신. 그 목사님이 인생에 가장 자기가 흑암이 덮일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 내 돈 주고 맛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자기 몸에 맞는 흑암이 덮이는 거죠. 제가요 간단한 거지만 얘기했어요. 기도 안 했지. 기도하고 가. 작은 것도 기도해. 여러분 막 맛집 찾으려고 막 뒤지잖아요.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보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래 많은 맛집이 있는데 내 몸에 맞고 내 영육간의 면역력에 맞고 내 체질에 맞는 건강한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집이라 갔는데 여러분 그 맛집에 맛있는 음식이 내 체질에 맞냐고요. 내 면역력에 맞냐고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작은 것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작은 것부터 기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살아라. 말씀 그대로 싸우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안 하니까 누가 넘어지는 겁니까? 누구에게 실패가 생겨요? 본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겠죠? 한계가 많겠죠? 그 문제가 전부 길이 되는 비밀이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한계가 전부 응답이 되는 비밀이 오늘 메시지 속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실패했던 사람들 중에 비슷한 게 뭐가 있는가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부터 알아야지. 그리고 답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66권 가지고 답을 주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생각 속에서 몸부림치잖아요. 주님 다시 재림하셔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주님 다시 오셔도 여러분이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실 겁니까? 왜 이제 오셨냐 원망불평하고 그래도 그럼 오실 때쯤 좀 신호 좀 주시고 아니 오시려면 좀 내가 이 땅에 좀 맛 좀 보고 오시지 왜 지금 오셨냐 그럴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철저히 점검되셔야 됩니다. 감동이 없다. 내 인생이 그냥 뜨뜻미지근하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오늘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요 진짜 성경 속의 실패자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나옵니까? 고라 당이 나옵니다. 당. 정치인이 나오네. 당을 짓고 신임할 사람들 뽑아서 누구를 거스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세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이여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나랑 안 맞는다고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한다니까. 우리 교회도요, 제 말에 300% 순종한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다 자기 거 있어요. 다 자기 거 있다니까요. 함께 가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여러분 3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 목이 잡힌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제 이익을 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철저히 말씀과 언약과 후대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접니다. 참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저도 참 그러지만 제가 이 강단에 밑에서 하는 말 말고 강단에서 하는 말에는 300% 순종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지셔요. 그런데 강단 위에 제가 밑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모임 때 하는 말 이런 말은요. 그건 조금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강단에서는요.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하셔요. 밑에서는요. 저도 영적 상태가 떨어지면 제 생각 올라온다니까요. 강단 말씀에 300% 그대로 순종하고 해보세요. 강단에서 실수한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강단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건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게 맞든 안 맞든 이해되든 안 되든 가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면 강단에 순종이 안 돼요. 이거 딱 가지고 내게 맞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로운 거 찾아내는 거지. 아니에요. 300% 부인, 300%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고라당이 딱 당이 생겨가지고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정치인이 일어난 거지. 근데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누구나 보자 하고 그 앞에는 쭉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것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나오자마자 즉시 땅이 고라 당을 삼킵니다. 불이 나와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불살라 버려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여기 당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제자다 이거지. 내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구역, 네 구역, 네 기관, 내 기관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당 짓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막 목회자들 사이에도요, 라인 얘기가 나와요. 라인. 나는 라인이 없어서, 나는 배경이 없어서.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조심하세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려오더라고. 전부 목사 책임이야. 그래서 나간 거야. 그럼 자기가 맞는 거지. 근거잖아요. 목사 욕한다라는 건 자기는 맞다라는 거, 자기는 죄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싹 해가지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욕이 걸러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무지한 거지. 하나님이요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직접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아멘.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300%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맞는 말로 하잖아요. 아니 모세 보고 네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우리도 다 거룩하지 한데 니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게 뭘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 말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막 이거를 말꼬리 잡아가지고 저 교회 갔더니 목사가 완전 교준해. 그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강단 말씀에 300% 순종하세요. 네 번째, 사무엘상 2장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아들이요 제사장의 일을 섬겨야 될 이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다 형식적으로 오시지 마시고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준비하세요.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준비하세요. 아멘.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네 대학 결혼식장 갈 때는 삐까 번쩍하더라. 당장 어디 소개팅 나갈 것 같이 아주 그냥 그러더라. 근데 왜 예배 올 때는 그러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한 번 바꿔서 오더라고. 그 다음 주부는 다시 돌아가더라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옷
그렇게 편하게 안 입잖아요. 마음을 딱 생각을 몸을 여러분 딱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 오세요. 이거는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번으로 그칩니다. 최고로 준비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이다 하고 자유로운 건 좋은데 자리라는 것에는요, 우리가 모든 거는요 조금 차려입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코디가 잘 안 된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시면 되냐면 이오카 장로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멋쟁이세요. 제가 지난번 우리 그 이오카 장로님이 무슨 색, 에메랄드 색인가? 그걸 싹 입고 흰 백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주일날 와, 교회가 달라 보이더라고. 오늘 머리 보세요. 빨간 걸로 탁 물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최고로 준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진짜요 자유로운 건 좋은데 대표 기도 자리다. 여러분들이 막 대표 기도 자리인데 쓰레빠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작은 사람들은 실족해요. 그죠? 자, 실족한다니까. 대표 기도 자리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왜 기본을 얘기합니까? 이게 놈들이 기본이 안 된 거라. 제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지네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다 공갈해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장 1절에서 22절 여기 아니고요. 22절에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배를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비참함을 맞는지 아십니까? 하루 아침에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엘리의 가문을 저주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저주하시면 너희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단명하는 저주를 내려버리셔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단명하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제사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면 문제 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가졌으니까 유치원생들에게 맞춰주듯이 마스크도 쓰고 있는 거고, 그죠? 유치원생에 맞추듯이 우리가 이렇게 거리도 두고 그래 맞춰주는 거지. 이것들이 예배 자체를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다 싶어가지고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자세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 다음 주부터 아마 비대면으로 지금 그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지침이 안 떨어졌대요. 그래서 좀 기다려 달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뭐 우리는 이제 비대면 하라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중심을 자세를 예배 소중함을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이제는 아예 집에서 그냥 눈팅한대요. 틀어놓고 앉아서 가서 뭐 먹고 그냥 영화관에 온 거지. 집에서 드라마 보듯이 이제 메시지 듣는 거예요. 죽습니다. 오늘 이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예배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본인부터 자녀까지 죽습니다. 죽지 마세요. 아멘? 무섭습니까? 왜 다 얼굴이 눌리십니까? 오늘 저 이제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성경 속 실패자들 오늘 8명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오셔가지고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루아침에 죽고 그 가문은 계속 저주를 받아 단명합니다. 발람 불의의 싹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 발락의 왕에게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스라엘을 혼란케 만들기 위해 음란한 여인들을 파송하라고 모압 왕 방알락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발람 선지자는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곳에 이름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 가인, 발람. 요 세 사람은요, 성경 곳곳에 신약에까지 가장 저주받은 현장에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요.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발람이 뭘 탐했다고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니까 불의한 싹스를 탐합니다. 그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지. 여러분, 정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오십니다. 사울왕, 제가 볼 땐 사울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덩어리예요. 덩어리.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뭐든지 지 마음대로야. 사무엘 안 온다고, 좀 늦게 온다고 지가 제사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 보기에 좋으니까 남겨놔요. 그리고 자기 잘했대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악령 귀신 들리지, 다윗 죽이려고 들지. 가장 비참한, 가장 축복받았는데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자. 이거는 안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13장 8절에서 14절.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리죠. 15장 1절에서 23절. 일곱 번째 실패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금액이 은 30이에요. 은 30은 어떤 가치였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을 죽였어요. 그 종의 죽은 값을 갚기 위해서 책정했던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을요, 종 취급했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져줍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에는 아론이 자기 재산 팔아서 헌금하는 게 멋있어 보였는지 따라 하려고 마음에 딱 계획을 세운 거지. 서원을 했지. 근데 얼마를 숨기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 것을.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삽비라도 같이 속여서 하루 아침에 두 부부가 죽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성격 속 실패자들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습성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실수는 가능하면, 여러분 실수는 괜찮습니다. 근데 실패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구원 받았고 정확한 복음 알았기 때문에 실패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요, 빨리 회복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건 터지면 그 사건, 문제 터지면 그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헌금을 드리라고요. 아멘. 여러분, 문제 터지셨습니까? 사건 생기셨습니까? 미리 감사헌금 드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문제 아니에요. 사건 아니에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계획입니다. 저는 새벽에 갑자기 누가 욕하길래
누군가 했더니 우리 장전도사님이 롬팔28 롬팔28 하면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제 영적 상태였어요. 롬팔28 그 나오면 안 되잖아요. 롬팔28 막 하면서 나는 롬팔28이 롬팔28 그래서 계속 저는요 욕으로 들리더라고. 그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 그거를 우리 장전사님이 믿음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 영적 상태가 이상한지 욕으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회개하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또 이렇게 확인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문제, 사건, 갈등, 응답의 시작입니다. 미리 감사헌금 하세요. 1,000원이든 좋습니다. 10,000원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꾸는 걸 하시라니까. 저는요 참 그거를 좀 젊을 때 배워서 감사한 것 같아요. 사건 생기면 아니야, 응답이야, 헌금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으로 바꾸셔요. 내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또 확인하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야지 그런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는 어저께 핵심 메시지에 너무나 큰 응답 받은 게 뭐냐면 응답 안 와도 괜찮다. 더 이상 응답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응답이 와도 안 받아도 상관없다. 왜? 내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 된 거예요. 나라는 응답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나라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걸 모르면 늘 육신의 한계, 세상의 한계 그걸 추구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더 이상 응답 없어도 됩니다.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몰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후대를 위한 것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남기고 가는 거지.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 생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골머리 썩으면서 그냥 투자하고 뭐 불리고 그럽니까? 다 놓고 갈 건데. 여러분 인생에 놓고 갈 것 때문에 마음을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축복이 나라는 사실을, 영원한 응답이 나라는 사실을 지금 누려서 영원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것 좀 됐으면 좋겠고 저것 좀 됐으면 됐겠고 문제가 1부터 10까지 있어. 어느 날 이 일이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2를 붙잡네. 2가 사라졌어. 3이 생기네.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한번 나열해 보세요. 10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그 10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오직할 겁니까?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오직할 때 말씀의 영권을 딱 붙잡을 때 그 모든 것이 길이 되고 응답이 된다고요. 복종하고 무릎 꿇는다고요.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문제, 갈등, 사건 생기면 그거 곱씹지 말고 그 순간에 맞구나.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저한테 누가 욕을 하고 놀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나 그래. 나보고 대머리래요. 대머리 아닌데 대머리래. 그래서 제가 그래 나 머리 빠지고 있다라는 말이지. 그래 맞아.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마누라도 나 대머리도 괜찮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막 이제 노래까지 지어주시네. 그 노래를 우리 딸들이 배워가지고 집에서 저한테 불러줘요.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여기서 차마 제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합니다. 놀려도 인정, 욕을 해도 인정, 그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난데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전에도 제가 사역하는데 그 나이 많은 처녀가 저한테 쌍욕을 이 씨발 쌍욕을 저한테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대체 보냈지? 왜 이렇게 보냈을까?
뭔 사건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 뭘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 그냥 욕 하는데 제가 거기 잡힌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욕을 했지?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운전하다가 핸들 때리고, 저도 모르게 막 화장실 가도 생각나고, 저도 모르게 메시지 준비하면 생각나고 하면서 생각나고 완전 잡힌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달라고 한 3주를 시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고 났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만나지도 않았는데 해결받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이미 되어버렸는데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또 집중합시다. 저 그것만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의 연속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한계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한계는 뭐냐면 그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꿔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 이후로 엄청 센 빛을 보고 비늘이 탁 껴가지고 앞이 안 보였었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와서 비늘이 벗겨졌지. 근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졌지만 안질이 있었던 것 같다. 안질이. 근데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동양의 눈병이 생겨서 거의 실명까지 간 것 같다. 바울의 상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병까지 이름이 나왔는데 옵달미아라는 눈병으로 거의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럼 바울이 길을 가야 되고 써야 되고 전부요, 한계예요. 한계. 길을 가는 것도 한계고 쓰는 것도 한계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조금만 나빠도 힘듭니다. 그죠? 저는요, 라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경 안 쓰고 있지, 예전에는요, 제가 안경이 없으면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힘들더라고 삶이. 저기서 누가 오는데 누가 오는 거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는 척하는데 저는 누군지 몰라. 가까이 와서 봐야 알아, 안경이 없으면. 그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이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14권의 서신서를 남겼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감당했죠. 현장에 흑암에 장악된 곳을요 치유하여 살렸죠. 바울이요, 자기가 한계가 그렇게 많은데도 배웠고 유복한 집안이고 하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한계가 그걸로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 많은 한계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로머서를 누구에게 쓰도록 맡기냐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더디오에게 맡깁니다. 로마서를 대필했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들으면서 대신 썼던 사람이 더디오였던 거예요. 그와 함께 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더디오가, 이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교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걸 허락한 겁니다.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바울에게 단순히 고용됐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사역을 위하여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한계, 우리 현장의 모든 한계를 정복하는 비밀 첫 번째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복음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서 첫 번째 미션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는 소통이었어요.
이걸 회복하는 게 우리의 한계를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가요.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가요.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쫙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대전도자 유목사님도 자기 영적 상태가 떨어지셨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신다고 고백하셨다니까요. 조용기 목사님도 에세이에 자신은 설교하고 나면 3시간을 기도하신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비밀도 있어야 되지만 서로를 끌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랩넌트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싸워. 그러면 엄마 이 방, 아빠 저 방,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자. 이게 우리 랩넌트들 수준이에요. 아십니까? 또 우리 저기 누굽니까? 박인수 지사님 두 자녀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얘네 둘이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지, 우리 박인수 지사님을 어떻게 깨워냈는지 저한테 박인수 지사님이 포럼해 주신다니까. 제가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 주연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회복했습니다. 우리 박인수 지사님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요 한 사람이 다운되면 한 사람이 세워주듯이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한계를요 우리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런 스타일이고 저런 스타일이고 나랑 안 맞고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집중 속에 오늘부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게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걸 다스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분명히 쓰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한계를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이 막힙니까? 뭔가 답답한 게 생깁니까? 모든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로 먼저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 정보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 붙드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그냥 여러분 지금 아는 말씀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되어질 겁니다.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라. 그 말은 뭘 깨달은 겁니까? 예수께서 나의 대속물로 오셔야 될 이유를 내가 알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공동체가 될 때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져 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또 체험되어져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체험되어져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체험되어져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체험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걸 흘러가게 하는 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한계를 정복하는 두 번째 비밀은 기도로 말미암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죠. 복음 공동체의 두 번째 미션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것인 내가 기도를 통하여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 여러분 이거 진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있을 때, 많은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누리고 소통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사건도 응답도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더라고. 제 개인이 바뀌니까, 위드가 누려지니까 하나님이 응답문을 여셔요. 함께 사건을 만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또 준비하신 게 찾아져요. 모든 것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237 치유 서밋으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셔요. 이 두 가지 공동체가 돼야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눈치채셨죠?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중에 목적. 여러분, 보이는 전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늘 보였던 안진뱅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육신봉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역전에 있는 안진뱅이들 찾아가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언약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나아야 될 사람이든 낫지 말아야 될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전도 공동체에 필요한 눈입니다. 여러분이 이 눈으로 모든 거 봐보세요. 그러면요 다 살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공동체 세 번째 미션이 뭡니까? 다 살리는 영적 싸움. 그러면 찾아오는, 여러분이 이 전도를 하고 있으면 찾아오는 전도가 있어요. 찾아온다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대시, 에디오피아의 국고로, 간닥의 국도를 맡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실력 있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졌다라는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응답, 전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한테 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안 믿잖아. 제발 믿으세요. 서울대 졸업장보다 나은 분들이십니다. 아시겠죠? 제가요, 우리 윤준 집사님 저 영국 가는 거요, 그 대단한 교수 밑에 그 교수가 불러서 가는 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보내지. 안 나오면 제가 안 보내요. 혹시 몰라, 자기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뭐 실력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세상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는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유로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 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보이는 전도를, 찾아오는 전도를, 찾아가는 전도를, 이걸 알고 소통하는 공동체로 지금부터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시대, 급변하는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선봉장으로, 선구자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 상태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이 잘하고 있는가 보러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잠잡니다.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가장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육신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육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인 그 건강을 놓고, 육신적인 건강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육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께 실수하여 꾸지람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신경질 나. 신경질 나는 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아. 그래, 내가 스스로는 알아서 반성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누가 나한테 너 부족해라고 하면 막 신경질 나. 너 막 안 돼. 신경질 나. 근데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안 알아듣으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부딪히는 거예요. 네가 왜 뭔데 나한테 욕해? 지도 안 되면서 나한테 왜 네가 나한테 욕을 해? 네가 왜 나를 왜 지적질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제 싸움이 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죠. 복음을 읽는 내가 나의 십자가다.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는 내가 나의 십자가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누리는 상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특별히 어떤 그런 뭔가 감동 이런 것보다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점검하세요. 내가 여기에 있다면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감사하게 비대면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줌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연세가 가장 많은 교구가 우리 장전사님 교구 같거든요. 네. 근데 장전사님 교구는 장전사님을 비롯하여 줌을 활용해서 포럼을 하시고 그러신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저 나이 되신 분들이 연세가 60이 중반이 되시고 70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줌을 가지고 서로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그러면은 그 밑으로는 줄 서시기 바랍니다. 그 밑으로 안 한다 못한다 모르겠다 혼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비대면 시대예요. 우리는 원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우리의 것은 위에 있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바꿔내시는 싸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개인과 모든 모임과 현장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공동체의 축복이 기도와 전도의 공동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걸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